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9장 1절 아주 중요한 장이죠. 8장은 상당히 어려운 장이지만 물론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지 않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다니엘서 9장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고 귀한 그 성경이고 그 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겠지만 공부를 하겠지만 70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9장에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세상에 모든 되어가는 일들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 이 다리오가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나왔던 그 다리오죠.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삼았던 그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이다 그랬죠. 원년, 바로 그 당해년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이 제2원년은 언제냐면 BC 536년입니다. BC 536년은 무슨 해일까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죠.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것이 몇 장이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 5장이죠.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벨사살 왕에 대한 그 아주 정숙하지 못했던 부정한 그런 연회잔치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날 마지막을 멸망을 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곧 메데파사의 흥왕이 되겠죠. 파사의 흥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짐승의 7장에 보면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이상은 550년에 봤다 그랬습니다. BC 550년에. 그러니까 536년보다는 몇 년 전이요? 14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네 짐승이 뭔 줄 다 기억을 하시죠? 처음에는 뭡니까? 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곰이었고, 그 다음에 표범이었고, 그 다음에 천리빨을 가진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짐승에 대한 그런 이상을 본 그 550년, BC 550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난 해가 언제냐면 바로 536년이죠. 바로 이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9장은 14년의 그 차이를 두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해는 536년은 뭐요? 바벨론의 멸망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대아,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그럽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으로서 메대와 바사가 점령을 하고 첫 통치자로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이때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메대하고 바사인데, 메대와 바사 나라인데, 바사는 누구였어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이 다리오 왕의 그 사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다른 해석학자들은 숙질이다라고 이렇게 숙질 관계에 있다, 당숙과 조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다리오가 장인이고 고레스가 그 사위로서 둘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장인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리죠. 그래서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는 바로 그 원년, 바로 그 당해년 그라고 말하기 있겠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은 606년 전에 BC 606년에 유대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유대를 멸망을 시키고 정확히 536년에 멸망을 받았는데 여기까지가 얼마나 70년간 지속됐죠. 바벨론이 70년. 이 바벨론을 우리는 뭐요? 제사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제사 바벨론이지만 세계사에서는 세 번째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아마 누굽니까?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하무라비 대왕이 있었던 그 바벨론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바벨론을 지금 이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아버지 이름을 갑자기 또 잊어버렸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제사 세운 이 나라를 바벨론을 우리는 제사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1 바벨론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 창세기 9장에 그 신할 땅에 있었던 그 바벨탑을 세웠던 바로 그때 언어가 혼잡되지 않았던 바로 그때를 우리는 제1 그 바벨론이라고 지금 그 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 그런 것들 다시 뭐 다 그 되뇌기는 그렇고요. 자, 우선 어쨌든지 우리는 이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70년 후에 벨사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기까지 그 나라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면 그 통치 원년, 다시 말하면 다리오가 통치 원년에 되었던 바로 그 해에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으로부터 14년 후에 다니엘이 다시 서책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책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예언서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책을 보면서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뭐요? 황무함은 나라가 멸망을 받은 후에 이 말이죠. 나라의 멸망 후에 그 70년 만에 그 황무함이 마치리라라고 이렇게 했다. 황무함이 마치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 13절로 14절에 가보면 조금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도 있었죠.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 기간,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이 어쨌다 2300주야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그럽니까? 2300주야가 흐르고 난 다음에 성소가 청결함을 입겠다. 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론 70년 만에 유대 나라가 다시 말하면 독립이라고는 좀 그렇고 좌우전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다니엘이 서책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오늘 제목과도 같이 성경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심각하게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면
시대를 보면 성경 해석이 안 나와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많이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제가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러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8장 14, 5, 6절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오늘날 그 IS 이슬람이 너무나도 온 세상에 너무나도 큰 그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더구나 IS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세력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로 하는데 그런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하죠. 시대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다니엘은 뭘 했느냐면 이 성경책을 보고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은 어떠한 성경일까요? 예레미야서다라고 그랬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두 구절인데 25장과 29장에 있는데 25장에 보면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 땅이 다시 말하면 유대가 이 말이죠. 유대 나라가 유대가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바벨론 왕을 얼마 동안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이 말이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로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귀향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음녀의 모습이었죠. 음녀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후 3년 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죠.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순환되어가는 모습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 과거의 그러한 어떤 그 역사 속에서의 역사를 보고 배우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앞으로 닥쳐올 이 환난을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비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과거는 우리의 뭐가 된다? 거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 옛날에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요? 음녀의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25장, 29장을 방금 생각해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14년 전부터 한 40여 년간 어떤 분은 36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횟수하고 비슷하죠. 어쨌든지 40여 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마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농부였던 것 같아요. 뽕나무를 갖고 던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죠.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증거하는 핵심이 뭐냐면 정치가 그리고 종교가는 뭐요? 우리가 다 아는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이 있겠습니다. 목사들일 수도 있고
정치가는 뭐 좀 우리가 말하는 정치가들이죠.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쉽게 말하면 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나라의 뭐 쉽게 말하면 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서민들보다는 그래도 중심 쪽에 있는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질타했다? 외식주의를 질타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정치가들아,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너희들이 정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종교가들아, 너희들이 교회를 키우고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지?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 너희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서 나오는 외식주의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외침이 40여 년 동안 유대를 향하여 아주 수없이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외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런데 이 정치가들이나 종교가들의 이 외식주의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누구예요? 정치가나 종교가들, 오늘 우리들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도 될 수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이 말이죠.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교만 속에 빠져버리면 정말 하나님을 보기 힘듭니다. 어쨌든지 정치가나 종교가들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명예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한 재물에 깊이 빠져서 진리에서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음녀의 모습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 물론 진리를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사람들은 종교가들이냐? 물론 종교가들도 될 수 있지만 정치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경제가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를 지금 중심에 있는 이러한 그 사업가들, 기업가들 이 말이죠. 이러한 경제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저들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 그들은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물질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결코 그들은 뭐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돈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재벌가들, 다시 말하면 이 경제가들의 그 부정과 부패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롯데가의 아주 부정부패들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지 경제가들, 뭐 정치가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결코 저들의 회개의 외침을 저들은 이 말이죠. 저들은 정치가들이나 종교가들은 종교가들은 뭐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정치가들은 뭐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정치가들의 그런 교만들을 보면 옛날 과거의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그 사극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어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주장대로만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벼슬을 주고 그런 매간매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면 아주 분통이 터지죠. 그러한 모습을 하면서 그들은 뭐요? 나는 지금 나라를 잘 세우고 가고 잘 다스려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저들의 명예와 물질 속에 빠져 있는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러한 것을 회개를 하도록 요구를 하지만 저들은 이 회개의 외침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 너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외쳐야 된다. 그러나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특히 이 종교가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결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요? 왜 신앙의 정통한 종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능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 줄 깨닫고 빨리 그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정통한 종교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이 회개 외침을 듣지 않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물론 더 많은데 크게 제가 네 가지를 한번 봅니다. 인간이 자기 교만이 그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그 근원은 뭡니까? 자기 교만, 자기 교만이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인 줄을 절대로 모릅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하면, 이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존감이라고 요즘에는 말합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숱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이, 나는 이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축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에서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 줄로 생각을 해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교만인 줄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면, 두 번째는 인간의 그 자기 교만은 결코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교만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신앙인이다라고, 정말로 정통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야, 나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신앙이 자기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들, 그 중에 뭐 정치가들은 뭐 조금 제외시키고 뭐 경제가들 여러 개 조금 제외를 시킨다 할지라도 종교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뭐요? 자기 교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기 교만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신앙이야, 나는 정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역시 안타까운 상황인 줄 절대로 몰라요.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최초의 발걸음이 어디라고요? 이게 보혜사의 3대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 중에 첫째로 뭐요? 죄에 대한 책망이다.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봐야만이 자기의 내 신앙이 정말로 나는 오를 수밖에 없고 정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이, 그 사상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언제?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에 있어야 깨닫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또 인간의 이 자기 교만은 자기의 신학, 내가 어떠한 신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성경의 지식, 이것은 아까 말했듯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죠. 나는 이렇게 성경 안에, 나는 이렇게 정통 보수 신학 안에, 또 나는 이렇게 성경 지식 안에, 나는 성경만을 따른다. 나는 성경대로 신학을 하고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성경대로 신앙을 하는 이러한 정말로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요?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
왕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당장에 그런 말합니다. 주여, 내 선생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다 막아드릴게요 라는 의도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또 가로막고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고로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네가 사람의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인지상정 속에서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최고의 대답입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요? 바로 자기 교만인데, 이 교만을 알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알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종교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그 자기 교만은 자기 신앙의 교만과 그리고 거룩함의 교만으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러한 신앙이야.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거룩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거룩하게 됐어 라고 하는 그 상태, 그 상황 속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뭘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서책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서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유대가 회복되어서 귀환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성경책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자기 교만, 또 신앙의 교만과 신앙의 거룩함으로 위장되어 있는 이 교만을 성경책 안에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 반박할 사람도 있어요. 자, 다니엘은 뭘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무엇으로 깨달았다?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지금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자기 교만은 어디에서? 자기의 신앙의 교만함과 거룩함,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지식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만이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자기의 교만을 깨닫는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박사들도 왜 교만이다, 자기의 교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앞에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또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왜 읽느냐? 너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이 성경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뭐 율법사들, 이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희들이 성경을 왜 읽느냐? 그 성경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우니까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생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성경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 말이야.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생명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정말로 정확히 잘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나 예수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았을 테인데, 너희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예수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서 너희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생명을 아직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좀 이상한 얘기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 지식에 아주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성경 지식이 그만큼 성경 박사인데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교만이다라고 알고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 만한 은혜가 어디가 있느냐면 그것도 보혜사의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제2사역입니다. 제2사역은 뭡니까?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잘 안 보이네.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보혜사께서 의에 대한 책망을 하시게 되면 이 의에 대한 책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나니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의에 대한 책망의 은혜야.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데 의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이 성경 지식의 은혜가 영으로 구분되어지는 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보혜사의 제2사역에 의하지 않고는 성경 지식이 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이 아닙니다. 이건 영이 아닙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몽땅 털어서 통털어서 이것을 딱 보자기에 싸서 우리 인간들의 심성 속에 들여보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의 제2사역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이 무엇인 줄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보혜사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런 인간의 종교적인 교만은 오히려 여호와의 대언자,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 대언자의 모습이죠. 이 대언자를 오히려 뭐한다? 핍박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교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신학의 모습이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예레미야를 핍박으로 화답했던 종교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물이 말라버린 샘에다가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목만 남겨놓고 그냥 물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둬서 그냥 결코 빼내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얼마나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가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런 예레미야의 심성으로 외치는 선지자의 등장이 앞으로 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그게 바로 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이 앞에서 말했던 이 예레미야의 심성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3년 반 동안 강력하게 세상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들의 특별히 종교가들의 그 회개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왜 종교가들의 이러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할까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이 24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서론이니까 놔두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이게 이제 환란 후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환란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3절로 14절 안에 보면 네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치계의 주의사항,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그 민족과 민족이, 이것은 뭡니까? 나라 안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당 저당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계의 민족과 민족의 쟁투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쟁투는 전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연계의 저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이나 기근, 홍수, 이런 것이죠. 요즘에는 불도 있던 화재도 지금 미국에도 지금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계. 그 다음에 인간계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 말이죠. 그리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악이 득세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보면 미국에도 그렇고 저기 유럽 쪽에는 파리를 프랑스죠.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영국,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의 그 IS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죠. 이런 것이 뭘까요? 악이 성한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것이 정치계에 의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그 분쟁과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악이 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계, 자연계, 인간계, 그리고 종교계가 있습니다. 종교계. 이것은 바로 이 목사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목사들의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그 타락의 극심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계나 자연계에 그리고 인간계가 잘못되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불어일으킨다 할지라도 종교계가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종교계,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정통적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들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계가 정말로 훌륭하고 자연계 속에서도 아주 풍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인간들도 훌륭하지만 만약에 종교계가 썩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7번의 화를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화를 선포하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에 화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 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종교가 있잖아요. 이 종교가 썩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마태복음 23장에 절대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엄청난 이 종교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뭐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대환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좀 순서대로 보면 좀 보입니까? 마태 23장에는 종교계의 타락상을 말하고요. 종교계의 타락상에 의해서 마태 24장이 나오는데 마태 24장은 마지막 세계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심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에레미야의 심성으로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그런 날이 또 앞으로 우리 앞에 한 번 더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는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는 자국민,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의 정치가들, 종교가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게 회개를 외쳤지만 두 증인은 뭐요? 적그리스도의 이거 핍박을 받는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자국민에게 회개를 외치고 자국민에게 핍박을 받지만 이 두 증인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온 세계에 회개를 외치고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면서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뭐야?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의 시작이죠. 이게 마태 24장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인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1차로 하는 일이 뭐냐면 두 증인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은 언제 활동을 해요? 3년 반 동안 활동을 하는데, 3.5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뭐예요? 후 3년 반이 시작하자마자 죽임을 당하니까 이 활동 기간은 뭐예요?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다시 말하면 순교를 당하는 제1차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잘못된 자들은 더 성공과 부귀와 명예를 위하여 혼혈을 기울일 것이다.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더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러한 에레미야의 외침을 10년 이상 이 에레미야의 외침을 들었죠. 아마 다니엘이 아마 6살 때부터 정도 아니죠. 그 이전부터 16살 때 나라가 망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니엘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부터 한 36년, 40년, 36년에서 한 40년 정도를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약 16년 정도 16살 때까지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살았죠.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들은 말씀을 다니엘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했잖아요. 바벨론이 지금 멸망을 하고 바사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메데 바사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메데 나라에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10년 이상, 그러니까 16년 정도를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고 살았는데 그 외침 속에서 지금까지 70년 이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70년 그동안 잊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잊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생각났던 거예요. 내가 옛날 어렸을 때 내 고국 유대 나라에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었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듣고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말 계시록 1장 3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 그 중요성의 절대 정점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자가, 그리고 그 성경을 듣는 자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다니엘은 이것을 70년 전에 들었어요. 평생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레미야로부터. 다니엘은 성경에서 그 때와 기한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내 선배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예레미야가 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많죠.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다니엘이 16살 때쯤 아마 다니엘이 16살 때쯤이면 예레미야는 한 40, 50대 45세 이상, 50세 이상 정도 되었을 그러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선배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뭘 하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다. 아, 그 때와 기한을 알았구나.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알았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하나님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꽉 막혀가지고 때와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이다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 뭐요? 이 성경을 보고 때와 기한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뭐 다른 걸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슨 주석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설교집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때와 기한은 하나님과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 상고해야만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심이에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까지만 읽어야 합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심성으로 외치는 이게 뭡니까? 아까 두 증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제가 이렇게 재론을 하고 있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때와 기한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해라. 이게 뭐요?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들의 생각들, 이단들의 그런 주장들 말이죠. 어저께 재밌는 일이, 그저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옆에 성산교회에, 성산교회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교패가 붙어 있죠. 여기가 이렇게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문패, 교회 문패가 있죠. 예전에 2년 전인가요? 제가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 이단들에 와는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뭐 교회가 뭐 진리를 어쩌고 저쩌고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막 이렇게 이단들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지네들은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게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여기 성산교회 앞에 가보면 끈적끈적한 그걸 뭐라 그러나? 차우장 끈적끈적한 게 붙어 있어요. 아직도 그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저께 금요일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저기 아마 마트에 갔다가 오다가 골목을 막 들어서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스티커를 보면 한쪽은 뜯어내고 이제 또 한쪽을 딱 붙이고 또 한쪽을 쫙 뜯어내고 양쪽으로 돼 있죠. 스티커 뒤에 그 이제 한쪽을 딱 뜯어내고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를 닦으면서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 골목을 딱 들어갔어. 이 사람아 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나이가 저보다 한 2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60대 정도 된가. 하고 둘이 막 욕하면서 막 싸웠어요. 이 사람들 당신 이 교회로 올라와!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려고 안 들어오려고 그냥 막 뒷공문을 빼면서 그냥 막 뭐라고 욕을 하고 이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 막 저 신천지 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못 붙이게 하니까 지금 가보면 있어요. 그 앞에 햇님 유치원 그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어저께 뜯으려고 했더니 안 뜯어지더라고요. 하도 끈끈하게 딱딱하게 붙어 있어서. 이게 뭡니까? 철학입니다. 그들의 어떤 사상 철학들, 그리고 이단들의 어떤 그 속임수들, 이런 것들에 그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거기에 보면은 뭐 대학 교수들도 있어요. 대학 교수들도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 조병헌입니까? 누굽니까? 그 회장이 회장을 도피시켰다라고 하면서 유병헌이죠. 유병헌. 도피시켜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대표로 나서서 브리핑을 하고 뉴스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는 대변인 같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떤 대학의 대학 교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빠져 있을까? 이단의 그 사이비에 이렇게 훌륭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져 있을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그러한 이단 사설들이 너희들을 노력할까 주의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단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뭐 학사가 아니면 뭐 석사가 아니면 뭐 박사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단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야?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거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요. 말세로 갈수록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이단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현혹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이러한 것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들이 뭐 대학 교수라고 지혜가 세상에 뭐 학문이 많고 뭐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이단들을 결코 그 이단들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전혀 세상의 학문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박사들이, 세상의 대학 교수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더욱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인 그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치달아가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인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치달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사단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이권도, 세상의 모든 행복도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거야. 세상에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를 정확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여호와를 떠나 있는 재벌가들은 전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롯데그룹의 지금 이 비리를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도 또한 두 증인의 외침을 결코 수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두 증인의 외침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모습 안에서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닫고자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말이야. 성경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자 했어요. 그러면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때와 기한을 알 수 있다. 왜?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알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으로 묘사된, 그래서 유대의 앞날이 어떻겠다, 세상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제 지금 9장인데 다니엘서 8장에서도 환난 중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7장에서 열뿔 중에 작은 뿔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작은 뿔이 뭐 앞에 세 뿔을 뿌리채 뽑고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는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다니엘 7장보다 한층 더 발전된 그러한 좀 더 세밀한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있잖아요. 그가 뭐요? 거룩한 땅으로 향하여 크게 그 세력을 뻗쳐가지고 아주 참남되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파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또 이 모든 묵시로 인해서 다니엘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이 깨달은 것과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이 성경과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성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성경과 연관을 지으려고 해요. 자기가 본 것으로 그냥 끝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2장에서 금신상에 대해서, 또 7장에서 네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8장에 대해서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의 어떠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얼마나 힘들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과 어떠한 연관이 있겠느냐.
기가 막히죠. 성경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연관성을 알고 싶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묵시로 인해서 깨달은 것과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묵시로 주신 이 성경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 연관성을 깊이 알고자 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오늘 9장이 이 엄청난 시작이 뭐요?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9장에서 배우겠지만 70주의 묵시가 나오는 거예요. 70주의 계시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은혜가 또 성경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알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 성경과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뭐가 죽은 것이다? 사단이 죽은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엄청난 것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성경을 보고 다니엘은 그 성경을 보고 연수를 깨닫고다 했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이겼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사단이 아직도 이렇게 세상을 횡행하고 있을까?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러는데,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러는데, 깨끗한 청결함을 얻었다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세상 속에서 모든 폐역, 부정과 부패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까? 이것을 세상 목사들도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을 아직 몰랐으니까. 저는 이제 알기가. 아니, 영을 몰랐으니까. 그래. 근데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건 왜 그러는 줄 아니?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갑자기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야?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은 뭐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다라고 청결함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뜻은 뭐요? 이러한 성도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뜻이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 계시록 17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그 연관이구나. 예수의 십자가로 온전하지 그것이 구원은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직도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엇을 위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이미 패배했음에도 예수의 십자가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횡행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뜻을? 잘못된 성도들의 신앙을 징계하시기 위한. 그런데 징계하시기 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뜻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올바른 성도들,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하는 보혜사의 3대 사역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0절에 다니엘서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강하여 뭐 하겠다? 용맹을 떨치겠다. 하나님의 이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도를 징계함과 또한 하나님의 진짜 올바른 성도들에게는 강하여 이러한 사단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한 뜻이야. 글쎄요, 이것이 저만 깨닫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이것이구나.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연수를 깨닫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는 섭리해 가시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한 뜻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동안에 제가 이 한 뜻이라는 말을 거의 1000번 이상은 읽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1000번 이상은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뜻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시겠구나. 근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와 보혜사의 3대 사역과 연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 연관을 탁 시켜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룩하다라고 장담을 하고 나는 깨끗하다라고 청결하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지만 죄에서 결코 죄에서 결코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은 뭐예요? 사단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사단을 멸망을 시켰음에도 왜 사단이 횡행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그 한 뜻의 그 반대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의하여 강하여 용맹하여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때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자 중에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과 성경 말씀과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70주의 묵시를 깨달았던 다니엘처럼 성경과 기도 속에 열심히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이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날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리에서 세상 속에 이겨내고 또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대적할 일이,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울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과거의 모든 기록들,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게 하셔 주셨사오니 우리로 너무나도 귀한 시간에 살아가고 있음을, 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깊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서 주의 영광의 귀한 뜻 가운데서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강한 믿음과 강한 귀한 은혜의 역사,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